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고별 설교. 아멘. 고별, 떠난다는 거죠. 떠난다는 거예요. 만남이 있다가 오랜 시간 함께 하다가 떠날 때에 무슨 말을 할까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멀리 떠나 보낼 때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모임을 하고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떠날 때에 어떤 당부의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허드렛 그래 잘 지내, 너 잘 살아, 나 갈게, 빠이 이러고 가진 않겠죠. 뭔가 만약에 그 떠나는 사람이 어른이라면, 부모라면 뭔가 좀 중요하고 좀 이렇게 기억해야 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떠나겠죠.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중직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20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었는데,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에베소 이제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지금 에베소 지역이죠.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또한 그 믿는 사람들을 이게 좀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그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있었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바다 건너편 왼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 것이 오늘 20장 1절 말씀입니다.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가 2절 말씀에 보니까 헬라 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헬라가 어디냐? 그리스를 헬라라고 하죠. 헬라 문화권, 우리 역사를 배울 때 우리나라 말로 이제 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 지역의 밑에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다가 거기에서 이 그리스 이 지역에서 바로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오순절날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리아로 바로 안디옥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음모가 또 있었습니다. 그 음모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바로 위로 올라가서 마게도냐 지역,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그 위에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지역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해서 에베소 지역을 지난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 위에서 보니까 드로아로 먼저 갔지요. 위에 드로아로 갔다가 다시 미들레네로 갔다가 기우로 갔다가
사모라는 지역으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저기를 지나서 밀레도 지역으로 갑니다. 밀레도 지역으로 가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감독들, 장로, 감독 그리고 목자 같은 의미입니다. 그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합니다. 그럼 차라리 에베소로 가지 왜 밀레도로 갔느냐? 에베소 지역에서 이미 3년 정도 머물면서 계속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양육했기 때문에 에베소로 들리면 바로 수리아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오순절날을 지켜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 작별 인사하고 거기서 붙잡고 거기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굳이 가려고 그러면 너무 일이 복잡해지고 일이 길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붙들려서 아주 어려워질 것 같아서 차라리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20장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네 번째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집중 있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들도 다 압니다. 자,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거리낌 없이 공중 앞에서나 그리고 각 가정에 찾아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계속 가르치는 일들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범을 보이면서 눈물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쳤느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들,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 자, 그럼 우리는 너 회개해. 너 잘못했지. 너 회개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가면 참회의 기도를 하고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가면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회개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는 어떤 회개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너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타락한 영이 예수와 함께 죽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회개입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이고요.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것은 자백이에요.
성경에서 회개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늘 예배할 때마다 회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회개합시다 하면은 또 지난주에도 그 회개했는데 또 어렸을 때 지은 죄, 또 지난주에 지은 죄, 또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또 이게 집에서 또 애들한테 너 지금 몇 시까지 자는데 지금 교회 늦었는데 왜 안 일어났어? 막 승질 내고 막 이런 걸 또 회개합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자백이에요. 주님께 자백하므리라 해서 죄에 더 이상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미 예수 믿을 때 한 번의 회개로 끝난 것입니다. 이미 죄와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뭐예요? 지금의 나와 앞으로 60살 먹고 70살, 그리고 앞으로 뭐 99살이든 100살이든 죽을 때까지 있는 모든 우리의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나의 옛사람으로 있었던 그 타락한 영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행실마저도 이미 죽은 겁니다. 끝난 거예요. 예수와 함께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거듭난 생명의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영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혼과 육이 실수했어요. 왜? 옛사람이 길들여진 것 때문에. 그것에서 실수하고 또 흔히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을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잘못했어요. 이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더 이상 죄에 눌리거나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이냐? 어떤 거지 아이가 있어요. 거지 아이가 와서 저한테 자꾸 저를 용서해달라고, 아들로서 못할 짓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부모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얘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난 너 모르는데? 너 우리 집 자식 아니야. 네가 왜 나한테 와서 아버지라고 해? 너 왜 그래?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 아이를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으면 이 아이가 진짜 돌아왔다는 것을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이 아이를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양한 아이는 진짜 자녀가 되죠. 진짜 자녀가 된 아이는 부모님께 뭔가를 무슨 꽃병을 깨뜨렸다는 꿀단지를 깨뜨렸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자백만 하면 돼요. 그럼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양자로 입양되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계속 회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자백만 하면 하나님 의롭고 미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받아주십니다. 이미 받아들여졌고요. 더 이상 정죄함과 자책감에 눌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의의 말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계속 죄를 짓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격하게 의의 말씀으로 죄를 제거하고 죄의 그 어떤 모습들, 실수들을 현격하게 줄여나가면서 항상 거룩하고 의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보실게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또한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결코 나는 죄이냐, 나는 또 죄를 지어서 나는 벌어지만도 못한 죄이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이미 죄 용서받은 거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행위의 법이에요. 무엇을 잘했냐, 못했느냐,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가지고 사망이냐 뭐냐를 따집니다. 왜? 아담에 속한 영들은 다 그렇게 이미 지옥 가기로 예약돼 있어요.
지옥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는 이미 악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은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으로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죄함을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 잘못하거나 그 남편과 아내가 싸웠다든가 자녀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러면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그냥 충분한 보상,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어떤 경제적 손상을 입혔던 충분한 보상과 충분한 어떤 그 사람에게 사과 표명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 가운데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이미 그것은 끝났습니다. 예수와 함께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니, 회개의 말씀,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란 말씀과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 은혜, 카이로스, 거저 주시는 그 선물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사람은 더 이상 지옥에 갈 필요 없고 죄를 담당할 필요가 없어.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 선물을, 호의를 받아들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전하기 위해서 항상 본보기의 삶, 본받음을 받을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참 어렵겠죠. 누군가의 본보기, 나를 본받아, 나처럼 살아. 이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항상 조심스럽고, 누가 볼까, 누구한테 이거 손가락질당,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단순한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느냐?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이 매였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에요? 묵다라는 단어예요. 어떤 죄수처럼 묵다, 포박하다, 묵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럼 바울이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묶여가지고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간다? 아니요. 바울 스스로 에베소에 있을 때나 그리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 모든 삶이 성령님 맡깁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늘 성령님께 민감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어요. 스스로 성령님께 매인 거고요. 그 스스로 매이는 자에게 성령님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 때에 부담 없는 삶이에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왜? 우리 안에 와 있는 성령의 그 새 생명은 사랑의 생명입니다. 말을 하거나 또한 행동할 때에도 사랑과 믿음 그리고 복음으로 행하면 돼요.
아멘? 그럼 아주 단순하게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부지런하고요. 그리고 항상 모범적이고 위법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항상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본보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사십시오. 스스로 내가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집중할 때에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18절에서 21절 말씀처럼 본보기를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에게 본인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은혜의 믿음의 증언 그리고 은혜의 이 복음을 아끼면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전했어. 이것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을 절대 잊지 마.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3년이나 눈물로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전한 그 훈계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너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거야. 그리고 그 믿을 때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너희 영의 자리에 새 생명 거듭나게 돼. 그럼 너희는 새 생명이고 새로운 창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이미 의롭게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돼. 이것에 대해서 3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숨을 걸고. 왜?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장해야죠. 뭔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뭔가 줄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그리고 줄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항상 우유 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배고프다, 그리고 막 끄집어 당기고 항상 돌봄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 어리니까. 왜 어리니까? 성장하지 않아서요. 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시간이 걸리죠. 기일이 걸려요. 그리고 먹고 자고. 기일이 걸리는 동안 계속 먹고 그리고 자고 그리고 계속 교육을 받아야 그 아이는 성장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20살이 넘어서 그리고 30살이 되어가면서 아이가 성장하면 성인이 되고 비로소 누군가에 베풀 수 있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 한 지 여러 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죠. 왜?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리고 뭐예요? 교육받지 않아서입니다. 계속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계속 교육받으십시오. 아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바울까지 되긴 싫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저는 신생아예요. 전 더 이상 자라기 싫어요. 저는 그냥 평생 부모님의 품속에서 우유나 먹고 크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 딸과 아들이 아직도 우유 먹고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이고, 속만 터지겠어요? 자책도 하죠. 나 때문에 아이가 저러진 않은가. 네.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의 마음은 평생토록 가시요. 늘 미안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장해서 누군가를 가리킬 수 있고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흐뭇하죠. 자녀가 자격증 따오면 얼마나 흐뭇해요. 뭔가 자기의 진로를 향해 계속 끊임없이 전진하고 배우고 익히고 자격증을 따고 라이센스를 따서 뭔가 취업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부모님한테 선물 얼마나 든든하고 흐뭇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아멘? 말씀과 또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것을 잘 장착하고 복습하고 훈련하고 양육받아서 성장하여서 누군가를 가리키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흐뭇하고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죠. 아멘? 아멘이십니다. 아멘. 생명을 걸고 말씀을 익히십시오. 아멘. 그 말씀을 익히셔서 누군가를 이제 생명을 살리고 가르치십시오. 자녀가 성장해서 의사가 돼서 누군가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 부모님은 그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또한 그 아들의 생명, 나의 생명을,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책무입니다.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 의무를 다 하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런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는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고별 설교를 했느냐?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노라. 아멘. 지금 여기 사도행전 20장에서 나와 있는 이 고별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는 바울 서신의 13권의 성경의 대부분 다 나옵니다.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것에 대해서 다 나는 너희에게 본복이야. 그리고 나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이단을 경계해야 돼. 그리고 물질에 대한 부분도. 이 네 가지의 부분은 거의 모든 바울의 서신서의 성경에 다 나옵니다.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일생 동안 특히 1차 전도 여행에서 3차 전도 여행까지 10년간 그리고 로마에 있을 때의 5년까지 해서 근 15년간의 모든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핵심 사항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는 반드시 사나운이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단은 슬며시 목자인 것처럼 뭔가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같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끝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끝단이 끝이 다르다는 것.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요.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떨어지고 그리고 양떼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양떼가 뭘 가지고 있어요? 털도 갖고 있죠. 그리고 고기도 갖고 있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모든 데살로 교회이든 모든 교회들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이 뭘 했느냐? 양들의 것을 다 착복했어요. 일도 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양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받아먹기만 했어요. 그래서 계속 헌금을 강조하고 계속 바치라고 하고 계속 뭐도 필요하다 쓸모 있는 것도 다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 번째 이단을 경계하라는 그 말씀 이후에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단은 일이 때예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30절 말씀에 여러분 중에 제자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는.
이단은 반드시 우리 길거리 가다가도 무슨 하나님 안 사는 뭐 하나님 교회가 아니죠. 그건 안 사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신천지라든지 수많은 이단 전 세계에서 이단의 종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그렇게 이단들이 많아요. 왜? 대한민국에 열심히 있거든요.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열성적이고 그리고 1950년 해방이 이제 45년째 지나고 전쟁이 있은 이후에 급격하게 경제 속도가 일어나면서 부흥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 부요에 대한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그 부요에 대한 갈망 때문에 신앙심이 그 종교심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악용해서 말씀을 잘못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깨닫고 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현혹해서 잘못 가리키면서 착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말씀을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잘못 말씀을 받아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나는 예수 말고 이만희를 믿을 거야. 안산홍을 믿을 거야. 이렇게 고백해버리면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의 밧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그리고 밧줄에 던져줬는데 자기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에, 따먹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에요. 반역이에요. 반항이에요. 그건 반역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이 굳이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의도적이고 하나님 나쁘기 아니에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로봇으로 만들어놨죠.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들이 먹는 것마저도 그냥 존중해 주셨어요. 그냥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계속 강권을 하긴 하지만 믿고 안 믿을 건 본인의 의지예요. 믿은 다음에 말씀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도 본인의 의지고요. 나중에 이단 때문에 말씀에 잘못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것을 거짓 교사한테 넘어가서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것마저도 그냥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유의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올가매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이렇게 연애할 때 집착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나한테 뭔가 집착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뭔가 집중해서 뭔가를 이렇게 저기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 여하튼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다 맡겨주셨어요. 네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는 분발하고 의지적으로 말씀을 읽고 의지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바르게 알아야 이단도 분별하죠. 아니 이만희 그 신천지나 안산홍 대부분 믿는 사람이 다 넘어갑니다. 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해. 그냥 주섬주섬 그래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니면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어도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읽다 보니까 누가 와서 야 이게 실은 그게 아니라 이런 거야라고 뭔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짜집기를 해서 복음을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냥 넘어가는 야 이게 그거구나 라고 잘못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명확하게 배우십시오. 아멘. 우리 새생명 에클레시아 교회는 대단한 겁니다. 아멘. 적어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멘. 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알고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믿고 따라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펴보고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말씀 직접 확인하십시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수없이 말씀을 헤아려 봤습니다.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원어로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밤을 새도록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도 제가 드린 말씀을 그냥 무턱대고만 받아들이지 말고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그러한가?
아멘.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 이단이 아니라 대단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계시록 말씀에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예수다 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거예요. 이건 마술 정도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말씀이 명확해야죠. 말씀이 바르게 서 있으면 하늘에 불이 떨어진 무슨 별지, 천상의 무슨 환상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다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분별이 분명해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배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아멘. 바울의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아무에게나 은이나 금이나 의복, 그러니까 돈을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물질적인 것을 목적을 가지고 좀 욕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사업이 어려울 때 가서 항상 예배 드려준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11조 왜 안 하십니까? 11조 하십시오. 본인에게 11조 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떨어져 나가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에도 그래요. 11조만 하는 게 뭐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11조 먹고 그냥 갔어요. 그냥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아요. 왜?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 열심히 처음에는 그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뭔다고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그 물질만 취하고 떨어져 나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 바울이 어떻게 여비를 마련했어요? 천막 깁는 일, 텐트 깁는 일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돈을 벌고 오히려 동행들까지 같이 먹여 살리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멘. 자, 35절입니다.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심지어 그 물질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까지 도왔습니다. 아멘. 요즘은 이제 교회라고 예전처럼 이제 목회자들이 그냥 교회에만 앉아서 기도하고 뭐 전도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목회자들도 여력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스스로 직업을 갖고 스스로 벌어가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일날 예배도 말씀도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그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성도가 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성도 하나 오면 11조 얼마 늘었구나. 성도 하나 빠져나가면 11조 줄어들고 목회자의 생활이 어려워지겠구나. 이것이 계속 물질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벌게 되면은 다른 성도들이 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리킬 마땅한 양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진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목회자가 이제 그런 물질을 벌고 직업을 갖고 일하면 목회자가 우리나라 상식은 그래요. 의식적으로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전념하셔야죠. 해야 합니다. 물질도 벌고 그리고 연구도 해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부지런해야 되고요. 그만큼 더 성실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일들을 마땅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개척을 했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시대 이미 지났어요. 뭐 대형 교회들은 간혹 가다가 성도를 100명, 200명에서 떼어서 뭐 분리 개척도 시켜주긴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아멘. 당당하게 그냥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돈을 벌고 그 직업을 갖고 그리고 그 직업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우린 물질에 대해서 경건한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전후서 11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에이, 이거 봐요. 마게도냐 교회가 다 도와줬네요.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어려운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의 비용들을 일부 충당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만 바라보고 쉬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자기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브리스길라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서 그들을 양육하기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왜 그 일을 했냐고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왜?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운데 자꾸 뭔가를 내야 되고 뭔가를 또 달라고 하면 또 믿음이 있으니까 또 기쁨으로 하려고 애는 쓰지만 부담이, 이런 것을 원천 차단했어요.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하나 더 볼까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제가 어디 볼까요? 예. 고린도 전서에,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이거 잘못 읽은 거예요. 9장 12절. 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왜? 이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계속 가리킨다는 명목하에서 계속 물질을 착복하는 거예요. 계속 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럼 성도들이 헌금하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그리고 삶을 이렇게 꾸려 나가고 또 다른 데 복음을 전하고,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없게 하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스스로 일을 하고 돈을, 물질을 벌고 그 동료들을 함께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또 성도도 어떤 다른 교회에서 보내주는 것을 가서 함께 쓰기도 하고, 이런 것을 바울이 스스로 해 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목회자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택시 운전한다든가 대리 운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렇게 하시는 목회자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할 뿐만 아니라 더 성실하게, 더 말씀도 연구하고 더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양떼를 충분히 먹이고 해야 합니다. 아멘. 왜? 복음을 위하여서입니다. 복음에 지장이 없도록 그 일들을 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의 지역에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권고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첫 번째 AD 한 51년경에 쓰여진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편지인데요. 명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바울도 본인 스스로도 일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너희 스스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먹을 것은 너희 스스로 벌어 쓰라는 거예요. 아멘.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실하십시오. 특히 집에서 계시는 분들 맞벌이 하십시오. 자녀 양육 중요하죠. 중요한데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서 어려우시다면 맞벌이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충분히 자녀들에 대해서 충분히 놀아주시고 짧은 시간 안에서도 그 일을 하십시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근히 나 혼자 겨우 먹고 사는 거로만은 안 됩니다. 먹고도 쓰고 남음이 있어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려면 맞벌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아멘. 예,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 우리 전국 백수연합회에 계신 모든 회원분들 요즘 일자리 잡기 너무 쉽지 않죠. 그러나 어디 쉬운 일만 있겠습니까? 어디 내가 마음에 드는 일만 있겠습니까? 들어가면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 너무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너무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모르실까요? 모르셔서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 직장 분명히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그 직장 상사들을 섬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일하십시오. 일하기 싫거든 그때부터 금식하십시오. 그때부터 먹지 마세요. 예,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쉬어야지. 그때부터 쉬실 때부터 먹지 마세요. 계속 일하십시오. 일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직장에 들어갔다면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마스터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배우라. 한두 끝도 없어요. 아니요, 하십시오.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옮겨야 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옮겨주실 겁니다. 아멘? 무턱대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훈련시키는데 훈련생이 어렵다고 그냥 가버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강인한 훈련에서 떨어졌다고 스스로 나오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 체력부터 나올 수도 있겠어요. 또 도전하십시오. 또 도전하고 가능하면 거기서 버티십시오. 그래야 진짜 강인한 군인이 되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나 여기 출신이야 그러면 다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 훈련받고 모든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훈련 과정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삶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기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정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 피할 길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취하고 끝끝내 인내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물질에 대하여서 정확하십시오. 스스로 일하십시오. 이건 목회자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하고 그리고 물론 양떼가 많아져서 그 목회자가 또 일하면서 하기에는 많아진 분량들이 있습니다. 수백 명 이게 많이 더 늘어가는데 목회자 일하면서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양떼를 돌보는 것이 그 목회자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활이 어렵다면 목회자 일하십시오. 일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도들도 일하십시오.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벌은 그 물질을 가지고 도우십시오. 누굴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예, 보육시설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보육시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와야 될 사람들 어디 이제 방송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건 사고 많아요. 어디 복지 뭘 도와는데 어쩌고 돕는 거로 끝내십시오. 돕는 거로 끝내고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아멘. 난 저것 때문에 안 해. 전철 타면 이렇게 뭔가 팔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게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돈 얻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도와주십시오. 괜찮아요. 나중에 봉사인 줄 알았더니 안 못 보는 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내릴 때 보니까 이렇게 무슨 이게 체험회를 타고 가더라. 그런 소문도 있어요. 예.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자번 말씀에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빌려가셨으면 떼먹으실까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근데 10,000원 빌려가셨는데 10,000원 갚지 않으셔요. 열매 하나 심으면 거기에 수십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심으시고 그리고 그 결실들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일하십시오.
일하시고 청년들, 학생들 학생들이 하는 것은 공부이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청년들 반드시 일하십시오. 집에서 있지 마십시오. 일하시고 자기의 수고를 통하여서 복음을 일하는 현장에서 뭐 하겠어요? 돈만 벌겠어요? 사람들 만나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나누십시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승리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